오늘 사강은 창세기 3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던 이 세상이 오늘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은 서로 싸우잖아요. 전쟁도 일으키잖아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쇠함이 있고 썩음과 죽음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가족 간의 사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맨 먼저 가족 중에 죽으면 몰라도 살아남은 사람은 가족과 이별을 겪어요.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 돌아가세요. 여러분 형과 동생과 누나와 언니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세상의 여러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수많은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그거는 다 임시방편이에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 열매가 썩은 게 열렸어요. 그리고 사과 하나 딱 떼어내고 이거 문제야 하고 잘 익은 사과를 시장에 사다가 매달아 놓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뿌리는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어. 뿌리에서 그렇게 올라가서 열매를 이렇게 맺었는데, 그러면 근본 뿌리, 이 뿌리예요. 근본적인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따라서 해결책이 달라지잖아요. 문제 해결은 세트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죄란 무엇인가? 어떤 형벌을 받았나?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나?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이거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틈에서 살잖아요. 사람 공부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문제를 극복할 수도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성경이 제시해 주기 때문에 세 가지를 여러분은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가지 에덴 동산에 두셨고요. 풍성했지요. 처음에 아담 혼자 살다가 배필 만들어주셔서 더 행복했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옆구리가 허전했는데 자기랑 얘기가 통하는 그런 짝이 생기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사춘기 되면은 경험하겠죠. 혼자 있을 때 행복하면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 사람은. 둘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셋이, 여럿이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행복한 거예요.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뱀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왜 간교하다고 하셨을까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말이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선악과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과나무라고 하는데 사과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 사과나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제롬의 주도 아래서 라틴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의 나무. 근데 그 나무를 라틴어 말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에서 말룸에서 알을 단몸으로 발음하면 악이 되고요. 말룸 그러면 말루스 이러면은 사과나무가 된대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악, 사과 뭐 이렇게 고착화됐는데 존 밀턴이 신라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두 번이나 그 과일을 사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과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사과나무라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뱀이 좀 이렇게 좀 무섭게 나오는데 다른 이미지 보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를 합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데 그 뱀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죠? 시커멓고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굉장히 징그럽고 오싹한 모습을 그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굉장히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다가오고요. 나를 무척이나 위해 주는 것처럼 유혹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능적입니다. 사람 하나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넘어뜨리려고 수십 년 이상을 벼릅니다.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 뱀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접근해요. 그러니까 뱀은 모방의 천재예요.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뱀은. 말씀을 변형시켜 가지고 오고 강조점도 바꾸고 해서 꼭 이단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진짜로?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짜로 그러면 진짜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하와야, 내가 오랫동안 널 지켜봤는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널 위해서 진실을 알려주려고 왔어.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이 말을 하잖아요. 동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만 말할 수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중가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모든 메시지에 영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요.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노래 굉장히 많아요. 영화 뭐 이런 거. 거기에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요. 악한 영이. 그 동물은 말할 수 없는데 뱀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너 뱀이 지금 왜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야단을 쳐야죠. 따끔하게 혼내줘야죠. 너 뱀이 경계를 넘었다.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해요. 자기가 좀 분별이 어려우면 남편한테 가야죠. 여보, 아담, 저기 뱀이 왔는데요. 이렇게 가야 되죠. 아니면 하나님한테 말해야죠. 하나님, 저기 뱀이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같이 뱀과 대화를 나눠요. 제지하지 않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죠.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한가운데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언제 그러셨죠? 그럼 하나님이 너무 엄하게 자기를 다루는 투로 말하는 거잖아요. 금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99가지를 허용했고 한 가지 금지했고 그 금지마저도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요. 그 금지마저 없으면 동물처럼 살고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서하면 괜히 반발심 나잖아요. 하와의 말을 듣고 뱀이 그래요. 에이, 순진한 것 같으니라. 그 말을 그대로 믿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또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랬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하나님이 저거 왜 못 먹게 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처럼 될까봐 질투한 거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되거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제일 좋은 걸 못 먹게 하시다니 얼마나 매정한지 알겠지? 이건 너희를 제대로 대해주시지 않는 거라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하와가 말합니다. 저거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셔서 네가 반드시 죽고 또 죽으리라 이랬는데 너희가 복수로 바꿉니다. 보편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글 쓸 때도 나 이야기를 써야지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제외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고 또 죽으리라 했는데 그 결과와 심판에 대해서 약화시키죠. 이 사탄 바이블입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말씀 무시하는 거. 근데 지금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잘 몰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성경 공부.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도 안 넘어가고요. 사탄에게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담대하게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하야, 너 자유롭다고 생각해? 너 자유롭지 못해. 봐봐, 너 저거 엄청 먹고 싶지? 근데 못 다 먹잖아. 이 바보야. 하나님은 너를 게을러 속박하는 나쁜 분이야. 앞뒤에 굴하면 안 돼. 저항해야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자유롭게 인생을 좀 즐겨봐. 하나님 벗어나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존귀해져. 하나님 말 그만 듣고 내 말 들어.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된다고. 네 인생 주인은 너잖아.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너 하나님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와가 선악과를 봤는데 하와의 관점이 확 바뀝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뱀이 말한 얘기를 듣고 그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인 거예요. 나를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분이에요. 그래서 막 의심도 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비판적인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원래 선악과 나무 평범한 나무예요. 그냥 어떤 하나의 신호라고요. 그런데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뭡니까? 선악과입니까?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잠언서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특별한 지혜와 축복을 갖다 줄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식에 목마른 사람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지식이 나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지식이 하나님처럼 되게 해줍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없는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마귀의 관점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이 갑자기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비난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이 사탄이 준 그 눈, 그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99% 허락된 거 하나도 안 보여요. 1% 허락되지 않은 그것만 보고 그거를 부각시켜 보니까 내가 너무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쁜 분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미워질 때 그 가족이 1% 그것이 부각돼서 그것이 그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그를 미워하게 된다고. 가족 중의 일원이 섭섭하게 느껴질 때 원망의 말이 나오고 비난하고 싶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미워하나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걸 대면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속에 마음속에 뭐가 드러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했기에 왜 원했기에 그리고 이 원함은 옳은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 사람이 나에게 했던 걸 생각해. 대차 대조표를 써보라고. 이거 한 가지 잘못했지만 99가지 잘한 게 있다니까 써봐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거 없어집니다.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이 부정적인 관점, 비난, 정죄, 원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아는데 하나님 나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이 타락이지요. 관점이 바뀐 게 타락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 듣고 신본주의로 살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인본주의자가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따먹어요. 자기가 신들려는 거예요. 자기주도적으로. 그게 타락이라고요. 타락. 그럼 구원은 뭐예요? 다시 인본주의자. 내가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인본주의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 신본주의.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관점의 변화가 타락이고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는데. 왜 이거를 허용하셨을까요? 팔이 굳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왜 안 하셨을까요? 뱀이 아예 못 들어오게 왜 안 하셨을까요?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라고요. 자유의지를 왜 주셨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분별해라. 네가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도 정확히 모르고 그럼 너 시험 든다. 그리고 네 욕망을 따라 섬기면 시험 들어. 근데 그거 이겨야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스스로 분별하고 싸워 이겨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완벽하게 지어진 인간도 시험 들었잖아요. 이거 거쳐서 영생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안 졌으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가시를 많이 따먹고 선악과 안 따먹고 그랬으면요. 생명력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그냥 정말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고통과 연단과 수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도 통과하고 질병도 통과하고 굉장히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셨던 건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안식도 깨지고 질병과 죽음과 눈물과 슬픔과 애통과 이런 고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그런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안식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따먹을 가능성이 99.9%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셨거든요. 자발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시고 뱀이 침입한다는 것도 아셨지만 선악과 따먹을 때 팔이 부러지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사람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셨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힘으로 분별하고 이기고 선택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나라에는 이제 죄가 없어요. 사탄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런 유혹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력으로 충만한 영생, 신적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여기 보면요. 네가 마음껏 먹어. 근데 그 임의로가 없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안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하와가 바꿉니다. 다르죠.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고 또 죽으리라요. 원문을 보면. 근데 반드시 또 뺐어요. 봐요. 없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그랬어. 이렇게 하죠. 뱀의 전략을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접근해요. 정체를 감추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굉장히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찾아와요. 속입니다. 뱀이 혀가 둘이잖아요. 한 입 가지고 두 마리에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주는 것처럼 하지만 굉장히 나쁜 걸 주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죄에 넘어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형벌을 받았어요. 자기만이 온 세상 사람, 온 인류를 다 불행하게 만들었죠. 하나님 이름, 말씀 일부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성품 왜곡시키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어요. 제하면 너도 제낀다. 근데 빼요. 이단이 빼죠. 자유주의자들이 빼죠. 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 없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기적,
초자연적인 건 믿을 수 없다. 그거 다 빼고 이런 식으로 뺍니다. 일반화 보편화 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언어를 조작하니까 하와의 죄책감을 덜어주고요. 거짓말로 안심시켜서 거짓된 확신을 심어서 담대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뱀이 죽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안 죽겠지? 죽을까 하노라고 약화시키죠. 하나님 말씀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건 사탄입니다. 다 뒤집어요, 성경.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듣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중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사탄이 세상에 뿌리는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없다 인생을 즐겨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동물의 후손? 뭐 이런 거. 인간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요. 선행을 얼마나 하면 구원받겠어요? 지식이 얼마나 있으면 그 지식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고 자기가 구원받겠습니까?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이런 종교 많아요. 사탄은 결코 너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같이 된다? 그 사탄의 거짓말, 4대 거짓말, 오늘날 이런 수많은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세계관이 바뀐 거라고요. 사탄의 거짓말에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었다고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래서 두 나무 사이에서 하와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하와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선생님과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에 두 나무 있죠.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생명나무 과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걸 가득 따먹었어요. 이 충만해요. 생명나무. 그 과실로 충만해요. 그럼 선악과 밑에서 군침을 안 흘려요. 사실 생명나무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지식을 알게 해주는 거는 영원한 영생의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거는 시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멋있어 보이게 이게 나에게 하나님 같이 되게 해줄 것처럼 지식이 나를 하나님 같이 해줄 것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말고 딴 거 넣어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심을 갖죠. 그래 탐심은 우상숭배로 했잖아요. 하와는 최초의 우상숭배자죠. 저만 먹은 게 아니라 따줘요. 자, 이때 아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돼! 하느님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 따먹을 때 아담 어디 있었죠? 성경 잘 봐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말해요. 하와 옆에 있었다고요. 근데 왜 안 말렸죠? 자기도 동조하니까. 아담은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 다스리지 못했어요. 실패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들었잖아요. 하와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하와는 뱀에 대한 지도력을 잃은 거고 아담은 아내에 대한 지도력을 잃은 거예요. 하와 말렸어야죠. 한 입 먹었어도 하와를 따라서 먹으면 안 되고 하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 잘못했어. 먹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요때라도. 근데 인간이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욕망을 더 선택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대행자, 왕권 대행자로 삼았기 때문에 왕권 대행자 역할을 하다 보면 자기가 왕인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가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착각한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내 맘대로 하면서 그게 더 좋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뭐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자기들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걸 모릅니다. 요 시험을 이겼으면요. 한 단계 고양되죠. 근데 못 이겼어요. 그 낮은 레벨에서 넘어진 거예요. 형벌은 죄에 상응하거든요. 죄가 클수록 벌이 크잖아요. 그럼 이들이 받은 벌을 보면 굉장히 큰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게 뭔 죄예요? 왜 이게 죄입니까? 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냐 이 말이에요. 아니 고작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 이렇게 큰 형벌을 주셔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얘기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넘으면 안 돼 한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왕권 찬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죠. 나 하나님하고 이혼할래요.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나 주체적으로 살래요. 선, 악, 판단 내가 할 거예요. 자율적으로 살 거예요. 내가, 자율이 뭐예요? 셀프 로우잖아요. 내가 율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말고 내 이성의 능력과 직관을 신뢰해서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과 악을 몰라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큰 악을 가져왔으면 그 선의 악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악한데 그 악으로 말미암아 팔아 넘겼는데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3년간 옥살이 종살이 한 다음에 야곱 패밀리 70명을 다 먹여 살리죠. 애굽 전역을 먹여 살리고 주변 국가 다 먹여 살립니다. 구원하죠. 그러면 그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면 선인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악이다. 그러면 악인 줄 알면 돼.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주관이 중시되고 선과 악의 경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남녀의 경계도 무너졌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이스를 진죠. 그러니까 이게 하와의 자아실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기애, 이기심, 욕망의 충족, 독립선언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고요. 아담과 하와 한 몸이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된 거. 세계관이 바뀐 거라고. 이게 원죄입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된 거.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건 선해, 이건 악해 판단하니까 상대방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정죄하고 비판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동기로 했는지까지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 모릅니다. 선하다 악하다 결과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게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가요.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1번, 2번 인간, 3번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음 가던 인간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갔을 때 사탄의 권세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 타락이에요. 이게.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사탄에게 넘겼습니다. 원죄할 때 F를 대문자로 씁니다. F를 대문자로 쓰면 떨어지다라는 말인데 원죄라는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더 올라가려다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원래 완벽했어. 하나님 다음으로 완벽했는데 그렇게 높은 영광스럽고 존엄한 자리에서 아래로 뚝 떨어졌다. 추락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는 아담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 나가잖아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내 힘으로 꾸려가겠다. 독립선언한 거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 아들이 아버지 집 나간 순간부터 결핍에 처하게 되죠? 종이 됩니다.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그 재산을 창녀들과 탕진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도덕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선악을 판단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 세상에서도 많이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 말고 하나님 없이 내가 정해서 내 길을 간 사람. 그래서 다 사람이 이제 재판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진화론은 뭐라 그래요? 아메바에서 점점 해서 고등한 존재, 복잡한, 이렇게 고등한 존재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피조물이면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구원이. 타락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타락이 아니고 점점 좋아진다. 죄는 죄 아니다.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돼 현재 뭔가 불완전함인데 불완전함이 점점 교육을 열심히 하거나 뭔가 이제 더 돌연변이들이 많이 생기면 이상적인 존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결핍이에요? 아담이 뭐가 결핍했어요? 하나님 사랑, 아내 사랑 충분했고 물질적 한계도 완벽했는데요. 죄를 지을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타락했어요? 인간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존재다.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죄라고 말 안 하고 결핍인데 점점 더 좋아지면서 해결된다고 말한다니까요. 이게 타락인데 뱀이 교사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왜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직접 받았거든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몰랐을 확률도 있고요.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은 질서를 전복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어. 둘 다 동등하지만 하와는 아담을 넘어설 수 없다가 성경의 관점이에요. 질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지요. 질서상 넘을 수 없다. 그런데 뱀은 질서를 전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줘요. 그래서 먼저 따서 줬다. 하와 주도적, 여성 주도적이죠. 여자가 돕는 배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쁜 길로 남편을 인도하는 나쁜 배필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듣고 다스림의 권세를 활용해서 아내를 제지하고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담이 아내 말을 듣고 아내는 뱀의 말을 듣고 그래서 뱀의 아래로 뱀의 권세 아래로 추락했다고요. 뱀이 두 부부를 포로로 잡아요. 뭘 의미할까요? 세상을 구원할 신세계를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품는 게 가당키는 한가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 그랬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죠. 이 우주 만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충돌하는 것 없이 돌아가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죠. 봄 다음에 겨울 오는 사례가 없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집니다. 하나님의 시작 끝 알파 오메가. 죄 용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성령을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생명 주신 분이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물론 자녀를 낳긴 하지만 살아있는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분 기도 들으시고 구원하기 달려오죠. 구원자, 보호자, 심판자. 이런 또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평강과 은혜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창의적인 예술가 뭐 적다 말았어요.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영원성.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맘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왜 뱀을 사탄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 옛뱀, 곧 마귀, 온 천하를 꿰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선수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악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뱀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께 반역하던 영적 세력에 접수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는 건 영적인 존재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천상계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먹으면 죽는다 이걸 어떻게 알죠, 이 비밀을? 뱀한테는 이런 계명도 필요 없고 또 뭐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뱀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탄이기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일을 보면 알아요. 대적자, 부추기고 미혹하는 일을 했죠. 사탄이 어떻게 생겼나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래서 추론만 해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니까 이런 거 같다라고 추론만 하는데, 원래 천상세계에서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하는 천사 혹은 뭐 천사장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견주어 비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무리를 동원해요. 사주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넌 대적자야 하고 사탄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런 뜻이거든요. 대적자, 원수, 파괴자, 참소자 이런 뜻입니다. 한 번만 대적했겠어요? 계속 했겠죠. 그러다가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됩니다. 3층 천까지 있잖아요.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1층 천은 우리가 본 하늘이에요. 2층 천은 영계입니다. 3층 천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2층 천으로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3층 천에서.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못되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에게 자기가 썼던 전략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해서 역시 추방당하게 만들죠. 사탄이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도적질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그걸 도적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하면은 반 하나님, 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했잖아요. 말씀을 부인했죠.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안 죽어. 정면으로 거역하죠. 그걸 보면 뱀의 동기와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부부가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하나님께 의도적인 반역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이 결과가 무시무시한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그 모든 좋은 것, 조화롭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대화를 하셨잖아요. 왜 그랬냐. 그리고 막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변론할 기회를 안 줍니다. 바로 저주하시죠. 하나님의 예언이 그 정체를 알려줍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는 예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뱀이라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만한 힘이 없죠. 그리고 뱀이 예수님 창조하신 동물인데 예수님이 원수가 될 리도 없고 예수님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성경 전체에 다양하지만 창세기 3장을 볼 때는 속이는 자, 뒤집기 명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뒤집죠. 하와의 관점 가치관을 바꾸고 욕망을 부추겨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성품을 왜곡시키죠. 파괴자입니다. 이간질의 명수예요. 죽음을 가져오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개 달고 날아다니던 천사가 땅을 기어다니게 됐으니까 낮아지죠.